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긴 했는데 천주교가 들어왔죠.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 조선 후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박해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마다 보면 여기도 성지네, 저기도 성지네, 여기도 성지네 뭐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곳곳마다 뭐 거기 기념관이 있고 박물관 다 있어요. 예.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은요, 구한말 이후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정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얼마나 역사가 깊겠습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님 오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그게 얼마나 오래되겠어요? 그게 188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달라요. 그 처지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음이 꽤 빨리 전해졌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 장군 중에 고니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병사들 이끌고 막 선발대로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 사람의 깃발을 보셨습니까? 그 군대가 이끄는 깃발에는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보통 선교를 많이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선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총을 팔아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도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카톨릭 교도가 되겠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받아들이면 밑에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도 많죠. 땅덩이도 크죠. 그러니까 또 그 극동아시아 중에서는 유럽에 가장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저곳을 선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더 길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들어왔어요. 당나라 때 들어온 걸 아십니까? 당나라 때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성경을 그 나라 문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로 된, 이스라엘의 지리로 된, 이스라엘의 동물과 식물, 이스라엘의 배경을 둔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가 올리브 나무라는 주제예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나요? 감람나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감람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좀 있죠. 감람나무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중국어 성경이 먼저 한문으로 먼저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성경이 전해져 오는 통로였습니다. 길이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라는 나무가 중국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나무가 뭘까 보니까 감람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중국에 나는 이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 그 나무가 있지. 그래서 알아들 수 있도록 그 나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다시 우리나라 로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하게 감람나무라고 알아듣게 된 거죠. 올리브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하고 감람나무가 똑같은 나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종자예요. 다른 나무예요. 엄밀히 말해서 감나무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감람나무에 감람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영어로 읽어보세요. 올리브. 영어로 읽어보세요. 네.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감람나무가 없어요. 중국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없듯이 반대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고요 올리브 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감람하면 올리브만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리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감람산은 어떻게 하나요? 감람산이요 그냥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올리브 나무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희소한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잎사귀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올리브 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올리브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제 가져온 빵에도 올리브 식빵이더라고요. 올리브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전해져서 열매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는 소나무를 많이 보고 대나무를 많이 보고 참나무를 많이 봤죠. 올리브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첫 번째, 느리다. 근데 느리지만 좀 길다. 길이가 긴 게 아니고요, 수명이 길다. 두 번째, 버릴 게 없다. 요거는 정말 버릴 게 없다. 세 번째, 실생활에 참 유용하다. 너무 유용하다. 네 번째, 아름답다. 이 네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평가는요, 사사기 9장 9절과 같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요담의 이야기 중에서 나무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했을 때에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던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이스라엘 역대 대대로 아주 수출 효자 상품이에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많이 팔죠. 핸드폰 많이 팔죠.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인데, 이스라엘의 역대 대대로 많이 수출했던 물건은요 올리브였습니다. 치료하는 힘도 있죠. 약재로도 사용되죠.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에요. 등불을 밝히는 데도 쓰지요. 화장품이나 비누로도 사용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식에 자주 등장하는 이 식용으로도 사용되긴 했는데, 심지어
나무가 귀한 이 성서시대는요, 땔감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왜요? 불 붙잖아요. 네, 불이 붙어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줄기하고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리브 없는데요? 네, 올리브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사실 우리는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뭐고 막대기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지팡이 하면 조금 약간 꼬부라진 거 아닌가? 네. 막대기 하면 좀 일자로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성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나무로 나와 있는 성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왔던 거예요.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들이에요. 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길게 자란 나무. 히브리어라는 넷제르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올리브 나무에는요, 이런 넷제르 나무들이, 이 가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붙어 나와요. 한 개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 가지를 대부분 잘라버려요. 네. 왜? 영양분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영양분을 열매에 더 갖기 위해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한두 개를 남겨놓습니다. 꼭 남겨놔요. 왜요? 묘목으로 사용하려고. 한두 개만 남겨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성경은 넷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네.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네. 마치 감람나무 주변에 이런 넷제르라고 하는 다른 가지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들이 또 다시 묘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말 어린 감람나무 같이 같다. 그런 자식들을 표현을 합니다. 뿌리에서부터 길게 자라다 보니까 약간 휘어서 뻗어 있다 보니까 지팡이가 좀 긴 거죠. 긴 겁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요, 이 긴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긴 지팡이가 길다 보니까 여기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까 했을 때 이만큼 되는구나. 진흙의 깊이가 얼마큼 될까? 양떼를 쳐야 되는데 양들이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꼽아보고. 그래서 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 바로 이 지팡이였어요. 게다가 길다 보니까 양들이 어디 가다가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이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죠.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인 이 지팡이, 넷제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넷제르가요,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올리브와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와서 사시고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르노니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바로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넷제르에서, 이 넷제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사렛이 넷제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는요, 넷제르 딱 얘기하면, 넷제르 하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넷째를 나사렛 하니까 넷째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넷째가 바로 메시아구나. 딱 알아듣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나무가 뭐예요 지금? 올리브인 거예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잖아요. 올리브인 거예요. 뿌리에서 난 가지가 바로 넷째를 지팡이인 거.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넷째는요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왕의 홀. 그럼 뿌리에서 난 가지가 지팡이, 넷째를 지팡이라고 한다면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도 한 쌍이 났다고 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도 한 쌍이 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뭘까요? 줄기에서 난 건 뭘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뿌리에서 난 거는 넷째를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간 이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게 막대기예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하는 막대기인 거예요. 넷제르가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길게 난 가지라면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짧게 난 가지, 아무 때나 뻗어져 있거든요. 이 뻗어져간 이 가지가 바로 짧은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이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을 했을까요? 목자들이 이 짧은 가지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양떼를 모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부터 이제 뻗어나왔잖아요. 그런데 줄기와 가까운 붙어있는 면이 두꺼워요. 두툼하고 두껍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얇게 생겼어요. 때문에 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던지게 되면요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이 막대기, 이 호텔을 던져가지고 양떼들한테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또 호텔은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였기도 했습니다. 이 막대기를 거꾸로 들어보세요. 거꾸로 들면 이쪽이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두꺼운 쪽이 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대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죠. 망치로 맞은 거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많이 아픈 거예요. 목자는요 이 호테르를 주로 짧잖아요. 짧으니까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나 곰이나 뭐 무서운 게 좀 약간 맹경 같은 그런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양떼를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하고 달려들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달려들 때 그러면 양떼한테만 이제 신경을 딱 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호텔을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머리통 딱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자, 아무리 곰이라고 해도, 아무리 맹령이라고 해도 얕잡아져요. 가버립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호텔을 가지고요 맹수를 때려잡는 거예요. 목자가 이 호텔의 두툼한 안쪽 이 끝 가지고 이 맹수의 머리를 가격하면요 맹수도 꼼짝 못해요. 나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호텔을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안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가지고 다녔죠. 뭐 할 때 가지고 다녔습니까?
뭐 할 때 가지고 다녔죠? 성경에 쓰였어요. 뭐 할 때 가지고 다녔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가져가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거 막대기 가져간 거예요. 막대기. 예. 지금 1대1로 골리앗하고 지금 키가 이렇게 큰 사람하고 거기는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막대기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싸우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열받았어요. 왜 열받습니까? 그거 뭐에 쓰는 도구예요? 강아지 잡는 도구잖아요. 개 잡는 도구잖아요.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서 화가 나버립니다. 화가 나. 예. 넷째가 올리브 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나온 이 가지라고 한다. 목자의 지팡이와 왕의 호를 의미하고 몇 안 되는 어린 가지 묘목 때문에 정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결실하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호테르는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나와가지고 목자의 막대기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도 보호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메시아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 올리브 가지였다는 겁니다. 줄기하고 이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꽃과 잎사귀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꽃과 잎사귀가 있는데요. 5월은 꽃의 계절이잖아요. 올리브 나무에도 꽃이 펴요. 피긴 해요. 5월에 흰색의 하얀 아름다운 올리브 꽃이 핍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져버려요. 네. 벚꽃보다 더해요. 일주일 만에 져버립니다. 네. 그 영광이 일주일 채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피자마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관련된 말씀. 또 올리브 잎은요, 앞면은 초록색, 뒷면은 은색이. 앞과 뒤가 달라요. 앞면은 초록색, 뒷면은 은색.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산들바람에 이게 흩날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초록색이 은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은색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면요 갑자기 아름다워져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이제 올리브가 많다고 해가지고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이라고 되어졌는데, 근데 서쪽으로 지는 이제 석양, 이제 해가 질 때, 우리도 낙동강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해가 질 때에, 석양이 질 때에 그 햇빛이 딱 이제 올리브산을 비추어요. 그러면요, 올리브산이 바람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옅은 초록색이 나오기도 하고 은색이 나오기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아름답고 오래 쳐다봐도 올리브 색깔은요 눈에 피로를 안 줘요. 너무나도 자연 친화적인 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올리브 잎이요 성경에 어디 등장을 할까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홍수 시대에 방주 안에 이제 거하고 있을 때에 물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뭘 가져와요? 잎사귀를 가져와요. 성경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다 하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올리브 잎사귀예요. 감람나무는 중국에나 있는 거예요. 올리브 새 잎사귀를 가져온 거예요. 연한 잎사귀. 이제 막 난 잎사귀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올리브가 자라고 있다. 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 왜 올리브 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는요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신기하게도 극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홍수 시대에 극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나무,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였던 겁니다. 잎사귀를 틔운 거예요. 새 잎사귀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아, 지금 땅에 정말 물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 땅이 새로운 잎사귀를 틔게 됐구나. 이 노아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올리브 나무에 있어서 뭐 잎사귀도 중요하고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적인 건 올리브 열매지요. 올리브 나무에 꽃이 폈다가 뭐 시들면요, 이제 올리브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기름이 나오나? 안 나와요. 그 열매 안에 기름이 당장은 없어요. 그 기름은요 언제 나오냐면요, 더운 여름 8월 하지를 지나야 그제야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올리브 열매를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한 열매를 저장해 둡니다. 바로 막 이제 올리브를 막 이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지 않아요.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올리브 열매가요 원래 초록색이었다가 색깔이 싹 변해요. 무슨 색으로 변하죠? 검은색으로 변해요. 검은색으로. 사람들은 이 검게 변한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11월에 드디어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짜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건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단계.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름을 잘 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부서진 열매를 가지고 무거운 무게추나 어떤 나사를 가지고 이 기름을 짜내는 단계입니다. 성서시대에는요 무거운 무게추, 돌이죠. 돌을 이제 올려놔가지고 기름을 짜고는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벼운 돌부터 올려놔요. 무거운 돌부터 올려놓은 것 같죠? 아니요. 가벼운 돌부터 올려놓습니다. 가벼운 돌을 올려놓고 첫 번째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기름. 첫 번째 기름은요 성전에 바치는 기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부터 쓰려고 하는 기름이 아니라 성전에 먼저 바치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뭘 만들어요? 성전의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있잖아요.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해요. 또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에도 이 첫 번째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그리스도는 메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분이십니다. 어떤 기름이요? 처음 짜낸 맑고 순수한 기름,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 처음 짜는 거기 때문에 맑고 순수하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찐득찐득하고 오래된 기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짜낸 아주 가벼운 돌을 올려놓고 짜낸 그 맑고 순수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맑고 순수한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짜고 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두 번째 기름을 짭니다. 이게 한 번 짜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짭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짭니다. 그 기름 가지고 뭘 사용할까요? 먹는 데 사용합니다. 식용으로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기름을 짭니다. 세 번째 더 무거운 돌을 또 올려놔요. 세 번째 올려놓은 돌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는데
그때는 용도가 좀 더 다양하죠. 가정마다 이제 등잔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으로 사용되고,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사용되고, 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끝나느냐? 세 번째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짜요, 또 짜. 예. 아,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것만 같은데, 근데 또 짜요. 더 무거운 돌인 거죠. 마지막으로 짜는 그 기름은요, 비누 만들 때 씁니다. 섞어가지고 비누 만들 때 씁니다. 다 짜고 난 올리브,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온다 할 때, 그 올리브 찌꺼기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조차 활용도가 있어요. 찌꺼기조차. 올리브 열매는요, 나무가 귀한 이 성서시대 때에 아주 귀중한 땔감이었어요. 네. 찌꺼기라 할지라도 그 불에 넣으면 잘 타요. 잘 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찬송가에 겟세마네 나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짜낸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가트라는 단어하고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가트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프레임입니다. 틀이에요. 슈마님은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 틀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짜내듯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제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올리실 때에 고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내가 슬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100%로 짜내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의 그 마지막 잔에 찌꺼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찌꺼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불에 태워지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그게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태운다는 거, 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 올리브 나무는요, 마치 어떤 모습 같아요? 올리브 나무를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나무 같아요. 올리브 나무는 나무를 심어도요, 나무 심었으니까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겠지 기다려봐도 안 나와요. 예. 1년 지나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2년 지나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망고가 있더라고요. 망고나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망고나무, 이 나무 묘목을 심으면 언제부터 이게 그 망고가 열매요? 망고 열매가 열리게 돼요? 물어보니까 5년 걸린대요.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5년 걸린대요.
그거 물어봤어요. 여기 열대 지방이니까 열대 과일의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 뭐예요? 두리안. 네. 이 두리안 나무가 두리안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물어보니까 몇 년 걸린다고 할까요? 네, 8년 걸린다고 합니다. 8년. 네. 심은 지 8년 만에 나온대요. 네, 두리안 나무가 커요. 엄청 커요. 네. 근데 올리브는 그러면 얼마나 열릴까요? 얼마 만에? 올리브 나무가 얼마 만에 열매를 맺을까요? 찍어 보시죠.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무려 12년 걸립니다. 12년 걸려요. 네. 정말 인내하는 나무 같아요. 아니, 사람이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인내하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12년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다음에 성경에는 그 뒤로 아무 내용이 없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12살. 12년 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가지고 넷제르와 호테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결실하듯이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틀에 자신을 넣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100% 들이신 후에 그 짜내신 기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어떤 식물학자가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극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고. 갈릴리에 있는 한 이 올리브 나무를 보니까요. 이 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러 시작한 해 BC 331년 BC 331년부터 이 나무가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수령이 2300년을 훨씬 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올리브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1000년이 다 넘었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의 수령이 1000년이 다 넘었다는 거예요. 네. 올리브 나무는요, 놀라운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오랜 수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메뚜기떼가 와가지고 이 나무도 긁어 먹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를 긁어 먹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죽여요. 그러면요, 이 나무가 죽어가면서 어떤 화학 물질을 쫙 주변 나무한테 뿌립니다. 다른 올리브 나무한테 뿌려요. 그러면요, 그 화학 물질 때문에 메뚜기떼가 이 올리브 나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올리브 나무를 먹지 않아요. 그 정도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요, 놀라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넷제르와 호테를 가지고 그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어린 양떼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리브 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